안녕하십니까. 빵과 말씀의 교회 유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바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다시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회중 앞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들이 율법을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가, 그 저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오늘로 따지자면 경찰에 해당하는 성전 경비대와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의 동료 율법학자 니고데모의 반대에 부딪혀 이들의 시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을 저희가 보고 배웠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아올 수 없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잡아와야 할 수 있는, 와야만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고,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적한 것은 당신들의 율법 적용과 율법을 진행하는 그 진행이 아주 율법적이지 않다, 율법을 오히려 어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율법적인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 자기들의 편이 되어줘야 될 경찰들과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으로 주님을 음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대립을 하고 있던 바리새파의 위상이 매우 흔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가 이들의 행동 뒤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적혀 있었고, 간음하다 걸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무리 예수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적 근거가 완벽한 이런 사건을 들고 가면 자신들의 해석에 예수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노림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판관이 되는 그 권위를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각이 맞다, 율법이 그렇게 적혀 있구나, 너희들이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이 여인을 심판하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된다면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어쩌면 지긋지긋해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다르지 않구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똑같은 율법 선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신다면 바리새파 사람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구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너무나 명확하게 적혀있는 그런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여인을 편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한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그 심정, 그 저의가 매우 불순하고, 그리고 그 노림수가 너무나 잔인한 그런 아주 비열한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하고 또한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간교를 낼 수 있는 그 머리,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고 또 능력이라고 세상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같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영의 눈, 즉 영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는, 또 영안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나온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려 하는 그런 가상한 모습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무나도 비열하고 가증하고 악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과, 또한 죄를 저지르고 현장에서 잡힌 그런 가련한 여인이지만 역시 죄인인 여인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눈과는 전혀 다르게 적나라하게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나 더럽고, 또한 죄에 절어 있는 그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눈앞에 비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하려거든 죄 없는 자부터, 깨끗한 자부터 먼저 이 여인을 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는 자, 판결을 내리는 자가 역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음이라는 게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까?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만 끌려 나왔을까요? 그 시절에 여자는 사람으로도 취급을 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주님 앞에 모여있던 이 회중, 모두가 남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회중도 그런 사회에 통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성들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약한 자를 능멸하고,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고, 약한 자를 자기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던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의 심중에 예수님께서 양심의 불꽃을 다시 피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그러자 자기보다 연약하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었는지 잘 알 것만 같은 그런 여인을 돌로 친다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신 것입니다. 이들의 양심이 갑자기 깨어나고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는 것, 기만적인 것이라는 것, 위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 둘씩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종국에는 우리 주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서 그 중한 죄를 저지르다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벌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중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 옆에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그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 끌려 나왔던 것이 이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유영철과 같은 사람이 끌려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혹시라도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 끌려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습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서 돌로 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에피소드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 나온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한 여인, 즉 여성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남성들이 이런 여성을 너무나도 쉽게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또 유린할 수 있었던 그런 약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런 약자일지라도 자신들의 그런 위선을 숨기기 위해서 가차없이 처벌을 하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 정말로 심중에서 부르짖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율법은 먼저 나 자신의 양심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나를 되돌아보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대로 율법을 자신의 심중에 비추면 자신들이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에 어떠한 양심의 찔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심의 법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양심의 법에 율법을 비추어 보아서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자신이 먼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으로 이 시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누리고 있었던 판관의 권위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뺏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판관이 아니라 양심의 울림을 따라서 심판을 하도록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것은, 즉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양심의 법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양심의 법을 사용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나온 여인 한 명만 남아 있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 다 돌아가고 주님밖에 남은 사람이 없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주님 한 분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심의 법을 따르게 하시자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늙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찔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율법을 비추어 보니 자신들이 도저히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판관 앞에 이제 이 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한 명이라도 너를 판단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지금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판단을 보류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죄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나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원래 주어져 있던 권한, 판관으로서의 권한을 뺏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수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만약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아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주님의 자녀된 자들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자는 영원히 구원한다 하셨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받은 그 수많은 축복들과 권한들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판관의 권한을 뺏기듯이 뺏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기회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언제나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사 늘 언제나 간구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빵과 말씀의 교회 모든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을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과 회중 앞에 창피를 당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 또한 거기에 덤으로 자신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판관으로서의 권한까지도 뺏겨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권한은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죄를 짓다 잡혀온 자로 끌려 나온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남아있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크게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죄 지은 여인이었다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근본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었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쳐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는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 모든 것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